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묻는다 그러면 그것은 우문일 것 같아요. 우리가 누가 봐도 어린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근데 이 어린이들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현존하는 미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연약하고 어리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그런 제목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이들은 언제까지 어린이로 머물지 않고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그때 아이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태어나서 한 해에 4명이 태어났죠. 그때 명빈이도 태어났고 유빈이도 태어났고 수빈이도 태어났고 은비도 태어났죠. 그래서 그 4명이 같이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그 아이들이 신사숙녀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아이고 애들이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크게 됩니다. 우리 교회 동근이 현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또 우리 교회 봉사를 하는데 동근이랑 현우도 이렇게 보면 옛날 사진 보면 얼마나 애띠고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징그러워요. 이렇게 커서 아이들이 얼마나 듬직한지 이제 모릅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은 자라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무엇에 관심을 해야 될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전부가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길러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지요. 어린 다윗이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러 갔습니다. 전쟁터에 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쩔쩔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가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큰 칼을 들고 큰 창을 들고서는 너희 이스라엘 겁쟁이들아 덤벼봐라 이렇게 하고 외치게 됐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 어느 누구도 대항하지 못하고 움츠려 들고 있는 상황을 다윗이 보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 의문이 생겼죠. 아니 어떻게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어린 소년이지만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서게 됐습니다. 남들 다 두려워하는데 이 다윗은 두려움을 이기고는 골리앗 앞으로 나갔고 물맷돌을 골리앗을 향해 던졌는데 그때 골리앗의 정수리에 맞게 되면서 골리앗은 죽고, 그리고 이 다윗은 이제 도시락 배달하러 갔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이렇게 변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에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수많은 어른들도 다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일을 했을까?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골리앗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과연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2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분명한 신앙이 성립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명한 신앙이 성립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게 뭐냐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딱 시작을 보면
이제 다윗이 했던 이야기, 내가 골리앗과 이제 싸우고 싶고, 그렇게 되면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보상이 있고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앞절에서 막 했습니다. 관심을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다 숨어 있는데 그것을 전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가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불렀습니다. 다윗을. 다윗아 하고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둘이 서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게 3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울 왕과 다윗이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 먼저 사울 왕은 현실주의자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그렇듯이 너는 소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년이니까 전쟁터에 이새의 아들 3명이 다 전쟁터에 나왔는데 이 다윗은 집에 있다가 도시락 배달하러 왔겠죠. 나가서 싸울 수가 없을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런 거예요. 사울이 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 소년이야.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저 골리앗은 용사야. 그러니까 싸워봐야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사울 왕은 그가 소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을 이제 시작해요. 뭐냐면 사무엘상 17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옷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군복과 투구와 갑옷 이것을 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 다 줍니다. 그래서 소년으로서 갖게 되는 연약함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어떻게든 보강해 보려고 그를 무장시켰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너는 소년이야. 이게 부족해. 그러면 이것을 보강하면 돼.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채워가면서 보강을 시킵니다. 그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보시면 그는 분명 소년이었습니다. 미숙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사울 왕이 갖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어요. 야, 이 소년이 얼마나 혹이 있는 발언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17장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얼마나 혹이 있게 막 하는지 몰라요. 아마 사울 왕의 마음속에요 아주 그냥 채증이 탁 사라져 버렸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적과 싸워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적과 싸워야 되는데 다 움츠려 들고 있는데 이 소년 하나가 와서 저 사람 사자와 곰도 내가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적과 블레셋 사람 하나 못 해결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막 혹이 있게 발언하는 거 얼마나 왕으로서 정말 행복한 듣고 싶은 이야기이겠어요. 그런데 그의 혹이 어린 발언은 그저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자고 하는 그냥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고백이었어요. 자, 그 고백의 핵심이 뭐냐? 사무엘상 17장 37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사울과의 다른 점은 뭡니까? 다윗은 소년이에요. 맞아요. 그는 미숙해요. 누가 봐도 용사와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사울 왕은 자기의 갑옷, 자신의 칼, 자신의 투구 이것으로 그 문제를 보완하려고 했던 그것이 사울이었다면 다윗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달랐어요. 완전히.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공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일, 그 여호와가 그 여호와에 대한 추억과 기억이 그의 가슴 속에 남아 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내가 직면한 문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블레셋 사람의 이런 직면한 위기 앞에서도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소년이기에 연약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자리가 그의 가슴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모든 것 다 되든가요? 제가 만약에 열심히 제 노력과 제 공로, 내 의지로 이렇게 했으면 저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또 여러분도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내 능력과 내 땀과 내 눈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만 있었다면 세상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빤히 아는데. 그런데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들을 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때 필요한 건 은총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총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건 바로 그거예요. 그의 신앙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도 있어요. 골리앗도 있어요. 문제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여호와께서 건져내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굳건하게 세웠던 그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직면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길러낼 때 우린 그런 꿈을 기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린 자녀들을 양육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는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래요. 축복해 주시기를 바래요. 소년이 지금 골리앗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줘야 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 넌 하나님의 자녀다. 넌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19라 자녀들이 다 이렇게 한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옆 사람, 우리 자녀다 생각하고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축복할까요? 자,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할게요. 네, 우린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이 축복의 문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녀가 시험 봐, 요즘 시험 기간이잖아요. 끝나고 막 성적 좀 이따 나올 거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학생들 가져왔는데 엄마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요. 그럼 거기다 대고 넌 누굴 닮아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탁 놓고서 넌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계속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어야 골리앗 앞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요, 자녀들에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부모님들이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TV 이렇게 하고 보면서 자녀 보고, 야, 너 들어가서 공부해. 그럼 애가 공부해요? 절대 공부 안 합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우리가 그것을 잘 부모님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내 뒷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내가 섬기는 아버지, 섬기는 어머니,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뭐냐? 긍정적인 시각과 대화를 유지해야 돼요. 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늘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얼마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굉장히 건강하고 많은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통계 수치에도 다 나와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얼마나 그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얼마나 교회 공동체가 많이 돌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탈한 몇몇 교회들을 보면서 일반화시키죠. 일반화시키면서 마구마구 그렇게 부정적으로 퍼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세상의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것을 비판하고 화살을 쏘아댈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들의 연약함들이 다 있지요. 교회가 완전하지 않지요. 세상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움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우리는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면서 그 연약함이 강하여지도록 회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비난하는 얘기를 해요. 목사를 비난하는 얘기를 해요. 타교에 무슨 어떤 일들을 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도에 대한 흉을 보기 시작해요. 이런 거 다 자녀들이 듣고 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자녀 보고 야 오늘 교회 가자.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들이 언제나 긍정적 시각, 우리들의 삶의 연약함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 그를 바꾸어가고 이 문제를 풀어가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시각, 그것을 갖도록 노력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요, 모든 것에 시기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파종할 때 시간이 있어요. 제가 고추 따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제 첫 목회지가 고추 농사를 짓는 데였으니까 고추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계속 따요. 그럼 또 열려요. 또 열리고 막 그래요. 그럼 제가 한편으로는 야, 이 고추 농사 해볼 만한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얘기해요. 목사님, 설이 내리기 전까지밖에 못 따요. 지금 빨리 따야 돼요. 그러면서 막 딴단 말이에요. 심어야 될 때, 따야 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의 신앙의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더 깊이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굳어져요. 세상에 어쩔 수 없이 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무뎌집니다. 그때 그 시기, 우리가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늦으면 메말라 버려요. 오늘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이 자녀를 양육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 진실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격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자녀들이 현실 속에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적용하며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삶과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 안에서만 이야기되고 그것이 역사하는 것 같고 저 문 밖으로 나가면 더 이상 그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나 복음에 대한 능력은 사라져버린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현실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꼭 어떤 생각이 드느냐? 먼저는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유,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그럼 내가 얼마나 불편한데, 이거 다른 사람들 보면 얼마나 편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믿음의 삶을 적용하면서 산다고 하면 재미없어.
재미없어. 불금인데 나는 불금이 교회 와가지고 금요기도회 해야 되는 불금이고, 주일에 뭐 우리 놀러 다니고 막 그런데 나는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래. 재미없어.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내 스스로 안에 밀려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재밌고 신나는 일, 우리들이 재밌고 신나는 일과 고리타분한 일 중에서 우리는 신나는 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신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세상에 취하는 일들이 더 즐겁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선한 일하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하자, 이거는 정말 고루한 것 같고 재미도 없는 것 같고 피하고 싶은 것, 이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요, 재미없고 고루한 것 같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바로 이런 현실에 적용하는 믿음의 일들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현실에 내가 적용하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다짐하면서, 여러분도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닮아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독자가 아닙니다. 그죠? 오늘 전쟁터에 다윗의 세 형제들이 지금 출전을 했습니다. 똑같은 과정에서 자라났어요. 똑같은 과정을 겪어왔는데 다윗은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지만 그 세 형제들은 골리앗 앞에서 움츠러들고 주저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다윗이 경험하고 누렸던 하나님의 은총, 우리가 이것들을 다 누리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현실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내 마음에서 밀려드는 고민하고 갈등할 때, 그거 재미없어,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내 마음에 밀려들 때, 그때 부모님들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값진 거야. 오늘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선택하는 것이 내가 마침내 승리하는 길이야. 지금 당장 골리앗 앞에 내가 나서는 것 같은 것이 손해보는 거고,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 내가 완전히 주저앉을 것 같지만 아니다. 그 골리앗을 이기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셔. 우린 그걸 보면서 하는 사람,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렇게 응원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내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고 어려워, 내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래. 그렇지, 엄마도 같은 생각이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요 주저앉는 거예요. 엄마도 같은 생각이야. 우리 엄마도 그렇구나.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런 믿음의 선택 앞에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살아보니까 야, 세상에서 돈이 최고더라. 야,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너한테 최우선 가치가 돼야 돼. 근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게 진짜 축복이겠느냐는 거예요. 야,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그런데 건강해갖고 악한 일들 하고 다니면 그게 축복이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가진 돈으로 세상에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해가는 것이 복된 거고, 우리가 건강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줘서 주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진짜 복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등하고 아이들이 고민할 때 믿음의 선택을 지지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그 현실 속에 적용하는 믿음을 갖고 보여주었습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요 끌려간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땠느냐?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는 도리어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마주하고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달려나가는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바람이 있었느냐? 그것이 17장 46절 47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과 소망, 이거 굳건하게 붙들어야 돼요. 자, 46절 4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무슨 얘기입니까? 온 땅으로 지금 골리앗 하나 믿고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 이방의 세력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지금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어. 오늘 그런 마음가짐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또 오늘 이런 전쟁터의 양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한쪽은 지금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고 한쪽은 지금 골리앗 앞에 두려움에서 완전히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부류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보여주고 싶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요. 넌 소년이야. 용사 앞에 서서 너는 필패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의 판단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배포를 가지고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응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사자와 곰의 발톱도 있고 골리앗도 있고 얼마나 많은 우리 삶에 풀어내야 될 숙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때마다 숨기를 반복하길 여러분 원하세요? 아니요.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들이 나아가서 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셨다. 나 이거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도전하고 싶어요. 그럴 때 잘했다. 내가 너를 응원하고 기도할게. 이렇게 우리가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배포를 길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까불지 마, 나서지 마, 가만히 있어. 중간만 해. 앞으로 나가지 말고. 그게 아니라 믿음의 배포를 길러줄 수 있어야 돼요. 어제 제가 아끼는 집사님 한 분 이제 이사 신방을 이제 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제가 이제 연락이 와서 목사님 새로 이사를 갔는데 목사님이 좀 오셔서 예배 좀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연락을 이제 오래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내가 갈게 그렇게 하고서는 제가 그 집으로 이제 어저께 이제 그 장막에 이사 신방을 하러 이렇게 쭉 갔다 왔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또 같이 이제 여러 이야기들도 나누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되레 은혜를 딱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무엇냐면 그 집에 딸이 있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 딸이 있어요. 그리고 11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가족하고 저하고 이렇게 5명이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두루두루 나누는데 갑자기 그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새벽 기도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미션 스쿨을 다니거든요. 기숙하는 미션 스쿨을 다녀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딱 하면서 이제 나누다 보니까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목사님, 학교에서는 하루만 의무적으로 하면 된대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재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죠. 너 엄마 아빠 위해서도 기도해? 우리도 기도해. 네. 동생이 성경을 찾는데 이게 어딨더라 딱 그러는데 이사야서니까
아이가 이렇게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 찾아 사자. 얼마나 성경을 또 많이 봤으면 그렇게 창세기는 쉽잖아요. 사실 창세기 맨 앞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사자 찾아. 그런데 그게 제 마음의 포인트가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의무감을 넘어서 자원함으로 신앙생활 해가는 자녀, 그거 쉬운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의무감을 넘어서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우리도 기도하며 그렇게 양육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오늘도요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칼과 창과 단창이 중요한 요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물매 5개의 보잘것없는 무기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도 무너지는 역사가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낼 때 뭐를 했냐? 내가 잡은 지팡이에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뭔지, 어린아이 하나가 헌신했던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판단이 늘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옳고 그름은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될 때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어린이 주일에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선 이들이 세상의 영향력을 펼쳐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꿈을 우리가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승리했던 작은 승리들이 쌓여서 그가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게 되면서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히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아이고 키가 자라듯이 믿음도 자랄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과연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고민합니다. 근데 무엇인가 배울 때에는 모방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우리의 신앙 모델이 누굴까? 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섰으면 좋겠다. 곳곳에 강력한 골리앗이 있어요. 우리 골리앗 앞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반전, 거기에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어바뀌었는데 그런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서 주눅들고 위축되고 그래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배포를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을 꿈꾸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너를 응원한다. 우리가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의지해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자녀들 머리에 떠올리시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배포를 가진 이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바로 믿는 신앙의 그런 관점을 갖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로서 세상을 정말 세상 속에 영향력 끼치는 믿음의 영적 지도자들이 되도록 우리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전으로 달려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세워가게 될 때 주께서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배포를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은혜의 아름다운 고백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작은 추억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오롯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잘 양육해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가 보여주고 그 우선순위를 가르치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한 신앙이 성립되도록 내가 늘 축복하고 권면하고 보여주며 내가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현실에 적용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겨진 모든 어린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바로 이런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